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무더위를 더욱더 시원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 가슴을 스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왜 나를 이 자리에 그리고 나를 삶의 상황 속에 나를 왜 그 위치에 놓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인생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용도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 사라지고 용도와 가치 사라지면 의미 사라지고 따라서 우리의 실존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폐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건물 이렇게 철거하는 장면 속에서 그와 같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한 일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 또 백성들의 아픈 몸, 그들의 귀신 들린 것, 그들의 배고픈 것,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치시고, 즉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빌립을 알고 계셨고 또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고 우리는 난데없이 부름을 당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한 것과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결국 지난한 세월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들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내 삶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께 뭐 대단한 일을 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자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필요와 결핍과 소용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병을 고쳐보고자, 아니면 자식의 귀신을 쫓아보고자, 아니면 배가 고파서, 아니면 꿈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고 자녀들의 귀신이 쫓겨가고 그들은 배고픔을 면했고 배고픔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꿈과 기대와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놓고 갈 수 있는 더 높은 상위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거기다 고정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달려갈 목표가 없던 사람들이 달려갈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과 그리고 자신감을 갖추게 되고 참된 나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시들하다, 왜 이렇게 삶이 시들할까? 왜 이렇게 삶의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삶의 기쁨이 없을까라는 것은 내 삶을 감격시킬 어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능가하여 새로운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깐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지 몰라도 그가 해야 될 긴박한 삶의 사명성이 생기면 그는 다시 일어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만큼 내가 이제 내 삶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살아온 만큼 내 삶을 축적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이루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의 눈을 가지고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기쁨 속에서 하늘의 은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치에 놓으셨을까? 왜 나를 그 상황에 놓으셨을까? 왜 나를 그 옆에 놓으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를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일까? 왜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까? 왜 나는 교회 나오게 되고 왜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왜 마음에는 소위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을까?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백성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윤곽을 그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역의 준비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마태복음의 뭐죠?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5장, 6장, 7절을 보면 무엇이 나오죠? 천국의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주라,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가지로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가 먼저 그 일을 하고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 새로운 목적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구조도 다 다르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복음은 이제까지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그릇되이 압제되었던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은총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던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완성승화시켰던 겁니다. 오리를 가진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라고 완성승화시켰던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언한 것은 그래서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루지도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포기케 되는 율법의 의도를 벗어난 오도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법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무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떨궈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진입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복음의 요체는 소망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이었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종된 적 없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 속박되어져 있는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 벗어져 나와 자유롭게 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정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나를 속박당하던 이와 같은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죠? 나의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진입하여 주와 함께 거니는 이와 같은 은총이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복귀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오셨던 사랑과 자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28년 있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려도 이제 오해를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혹 하다 보면 아직까지 또 이러저러한 상태가 안 돼서 그러셨겠죠. 교회 처음 오시면은 본인은 이제 한참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본인 이룬 일이라든가 명함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명함 옆으로 놓고 저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세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목사가 되게 무섭다 그러세요? 예, 저는 그래야 그분이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건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련한 자가 될 때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가련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우린 가장 강한 자고 자신 있는 자고 용기 있는 자고 자신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서 겸손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논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내려놓는 작업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련한 어린 양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보는 순간, 즉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 비로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신인식이 이루어질 때 자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 있다.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더하신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길을 가르치셨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힘쓴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력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노력이 인위적인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소망과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까라는 것이죠. 남에게 뭘 주려면 줄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왜 인위적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 내가 누구에게 뭘 줘야 되겠다 하면 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는 대단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 아직까지 세상에 물이 안 빠지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만사 형통해서 쉽게 모든 것이 되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말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죠. 십자가는 무게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애들 위해서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매일 또 주일학교 때 늦고 또 그 다음에 애들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심지어는 공과 준비도 못해서 애들한테 가서 제대로 가르치기도 부끄러운데 제가 교사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교사라도 하니까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교사라도 하니까 교사라도 하는 게 동아줄이 돼서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당신을 유지하는 거라고. 끝까지 하라고. 오늘도 예배 나왔더라고. 일부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느 날 그게 우리에게 짐인 것 같은데 힘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짐이 아니고 힘. 어떤 데 나에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믿음을 따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정말 그것도 뭐 잘하면 괜찮은데 그게 잘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짐이 아니라 어느 날 힘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동아줄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노동은 힘든데 운동은 기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나오는 거, 내가 종교적 직무나 과세나 징세 내는 것처럼, 뭐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지기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도 다리 잘 안 부러지잖아. 근데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놀러 가지 마세요. 네. 근데 우린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나를 씻고, 그래요, 내가 또 더럽혀져도 또 나를 씻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서 내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기쁨은 어느 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는데 문득 어느 날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생각들이 있죠. 슬픔, 분노, 시기, 질투, 우울, 고독, 괴로움.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죄의 그늘도 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그늘도 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삶이라는 것은 조바심 친다고 해서 어느 날 안 됐은 일이 되고 또 되던 일이 안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바심 쳐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조바심 100번이라도 쳐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느 날 예수 믿으면 정말 내 마음의 손을 단번에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날 친을 들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이와 같이 고통을 주시는 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진을 트는 이런 아픔 속에서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또다시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원치 않거나 외면하고 삶의 고통의 와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심정이 나를 주관하고 상대를 용서하기 아직은 싫은 거예요. 내가 죄악을 벗어나는 게 아직은 싫어서 그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인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덜어내 주시려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무리를 걸으시고 자연을 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치유의 역사, 그 어떤 자연정복의 기적의 능력, 그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뭘 봤죠? 그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까? 그 뜻을 알아. 가서 왕이 되라는 얘기야. 한 자리 하겠다는 얘기야, 본인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본 것은 십자가를 보고 있고 이들은 왕이 되어서 권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 다른 걸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제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신 행적의 역사를 보면요, 먼저 병을 고치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의 정복과 능력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순간은 정말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정말 병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뭐 밥을 사준다, 어떤 사람 선물을 준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와준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이 가슴 아프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정말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우리는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더 큰 게 뭔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주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가 목적을 향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다면 도대체 목적이 뭔 거야? 목적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정말 인생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면서도요, 이들이 기적의 떡을 먹으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게, 이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저녁을 못 먹고 굶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인생을 사랑하셨던 거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인생을 가엾이 여겼는데 가엾이 여기시며 주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셨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생이 불쌍하다면 그 가엾은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될 수고를 우리가 미리 축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노력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건 성령의 충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스스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병든 자가 그 앞에 나올 때 내가 바쁘다 하고 지나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말 피곤해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물리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 떠났을 때 주님은 비가만 어저러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이 내게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또 다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인간들은 왔다 떠났지만 주님이 인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고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실제로 실행함으로 언어가 아닌 실제 역사로 인간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다가오셨던 거죠.
주님은 더욱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기적의 떡을 주시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사랑과 수고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돌아오면 마음이 상심하잖아요. 주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사랑받고 또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환호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의 대가를 받기 원하면 우리가 받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제방에만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누가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죠? 인생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 지켜보자 했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저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받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지키지 못한 능력의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진실했잖아. 그 순간은 정말 나에게 뭔가 따뜻했고 나를 사랑했고 그 순간은 애틋했잖아. 그걸 인정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생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못해 우리 인생에 다 상처밖에 받는 게 없어. 우리에게 약속하고 지킨 사람이 있었나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나요? 우리 인생은 늘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기대해봐야 난망이잖아요. 이거. 우리 인생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처럼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전파하는 겁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발언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맑아지면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성품과 습관 자체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성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슬픔과 아픔과 고난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에 담대하여 순연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음이라는 최악의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에게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이렇게 낮게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를 하늘나라로 불러서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인 걸로 저는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살면서 기뻤고 고통 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병나서 잘 돼서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많은 사람이 보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시편 40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장면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러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고난을 수년이 받고 그 고난에 굴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복음은 고난까지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어떤 일 잘 안 되잖아요. 좋은 일 중에 쉽게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 안 되는 일이 많죠. 문제는 잘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잘 되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한 거지. 안 된다고 탓하면 백날 가도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할까라는 게 우리의 할 일일 뿐이지. 우리는 탓하고 한탄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요. 한탄하고 탓할 시간에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다 보면 전에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는데 정말 사람들을 볼 때 가여워지고,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일고, 무엇인가 그 마음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이들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시금석 바로메타는 뭐죠? 누구든지 보면 따뜻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감사해요. 마음에 고가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들을 보면 참 불쌍해.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때잖아. 근데 뭐든지 보면 속상해. 뭐든지 보면 눈에 거슬러. 뭐든지 마음이 안 차. 이때는 우리가 자꾸 내 자아가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잖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과 몸이 아프고 그 영혼이 곤핍한 자를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고 배고픈 자 먹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편 강도에게 천국에 이르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 저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이 고통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주님의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대단한 건요, 그 모든 구조 틀을 바꿨다니까.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형틀기구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형틀기구예요. 형틀기구. 근데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킬로틴에서 그 단두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면 우리는 목에다가 작두를 매달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작두를, 아니요, 칼로 참수당했다면 목에다 칼을 매달고 다녔을 거예요. 칼이 구원의 상징이 됐을 거라고. 그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형틀기구예요. 십자가 보면 사람들은 다 정말 아주 진절이 나는 이와 같은 혐오스러운 기구라고. 근데 우리들에겐 십자가 보면 왠지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십자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삶의 구조와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진정한 치유죠. 누구든지 몸도 낫게 하고 마음도 낫게 하고 그 삶도 낫게 하고 그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펴가는 것이죠. 주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수고 후에 주님처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삶, 크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 선교할 때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자, 따라서 합니다.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 베풀고 줬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고 줬어. 내가 저 사람 돌봐줬는데, 저 사람 길 열어줬는데,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줬는데, 근데 그거 안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그게 내게 큰 재앙이 된다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의 길이 잘한데 그는 나에게 그걸 원수로 갚았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헌신도 하고 잊어버려야 돼. 사랑도 하고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평화와 은혜를 이루게 되고 더 큰 헌신, 사랑, 은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건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래. 내가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그걸 기억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게 하시고 헌신하고 있게 하시고 베풀고 있게 하시고, 우리 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나는 심는 걸로 기뻐했으니 거두는 건 누군가가 또 그걸로 기뻐하리라. 네, 그렇게 살면요, 마음의 상처가 덜해요. 마음의 상처가 덜한 건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전폭적인 이해예요. 이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뭐 누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면,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내게 3개월밖에 못 산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 요즘 제가 이번에 한 8월 말쯤 되면 한 주간 정도 시간이 나서 좀 모든 걸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정리하는 거 참 귀찮고 또 뭐 그러지 않게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한 달 정도 시간 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것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가다가 가끔 또 탁탁 또 추려서 정리하고 또 추려서 정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어디 있는 거 딱딱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지. 뭐 헝클어져 있어 그거 찾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는 뭔가 정리를 하려고 든다고. 왜 정리를 하죠? 정리함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하죠? 역사라는 건 뭐라고요? 따라서 하면 전달, 계승, 보전, 발전. 역사는 이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면 계승이 되잖아. 계승이 되면 거기서 비로소 보존이 돼요. 이 보존은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이게 역사의 이와 같은 고리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까를 생각하잖아. 삶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냥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을 사람, 또 내가 내 마음에 또 그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뭐 풀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미안해요.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이렇게 됐네요. 뭐 이렇게 우린 풀고 가고 싶은 거고, 또 누구에게 또 해코지하고 싶지 않고, 또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지식이 있을까? 내가 물질이 있을까? 내가 또 어떤 구조 속에 힘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제한된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깨달아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내가 왜 직장에 있을까? 이 상황에 있을까? 내가 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위치되어 있을까? 내가 왜 우리 애들과 같이 위치되어 있을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게 그 다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섭섭한 거 없고요. 아무것도 억울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것이고, 내가 받을 거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까지 지내온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셨으니 내게 주신 이 하루 동안 내가 주를 기쁘게 하고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인생들을 기쁘게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눈 딱 뜨자마자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 그 생각이 눈이 반짝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가 보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누구한테 기쁨을 줄까? 어느 누구에게 행복을 줄까?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까? 그 마음 때문에 가슴에 설레는 하루가 돼야 돼요. 오늘도 주의 뜻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